구원 개념,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이 구원 개념이 불분명하며 정확하지가 않으면 신앙은 어떨 때는 고달프고 어떨 때는 건조해집니다. 자, 어떨 때 고달프냐 그러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생각이 잘못되면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저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충성 봉사하면 더 많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삶이 고달퍼지는 거죠.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리 생각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아무 할 일도 없고 건조하고 왜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구원관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고달프거나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원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서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기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의 구원관이 소개되고 있죠. 두 사람의 구원관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데 간수의 구원관이 나오죠. 두 번째는 바울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자, 간수의 구원관은 30절에 있죠. 우리 3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자, 이 간수의 이 구원론은 보편적인 구원론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가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무슨 공자는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나름 이런 구원관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구원관은 조건적인 구원관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구원관은 조건적 구원관이고 신학에서는 이런 구원관을 일컬어서 행위구원론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구원론이다. 자, 행위구원론은 율법주의 구원관에서 변형된 구원론입니다. 율법적인 구원론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유대교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구원관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조건적 구원관, 행위구원론은 바로 이 율법주의 구원론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형이 된 구원론이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요 행위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은혜 얘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 얘기하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아니고 50%다. 하나님의 은혜가 50%,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이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도 절반은 있어야 해.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득도를 한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관이 율법적이에요.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몇 프로 받았다고요? 50% 받았어요. 100%를 받았어야 되는데 딱 50%만 받고 50% 은혜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50%는 누가 채워야 한다? 우리가 채워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이 구원론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를 막 엄청나게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몇 프로요? 50% 쏟아부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끔찍도 안 해요. 50% 받고 끔찍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50% 아니 1%만 받아도 우리가 헷가다 가는데 50%나 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꼼짝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위구원론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위구원론은 자기주도적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주고, 내가 주도해서 교회에 나와주고,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주도해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업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 얼마만큼 와 있다? 50% 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50% 당신 옆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50%만 애쓰면 뭐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0% 업적 중에서 하나가 뭐다? 면죄부다. 요거 사라. 요거 사면 그 50%가 채워진다. 이렇게 속여 먹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면죄부를 안 팔아요. 면죄부를 안 팔고 교황이 무하니까 내 시키는 대로 다 해. 내 말이 다 진리야. 내 따라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게,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왜요?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힘든 거 괜찮아요. 좀 힘들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일이 뭐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철주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들고 어렵고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뭐 받으려고?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엉터리고 가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조금 더 발전된 구원론을 가진 교단이 뭐냐 그러면 감리교예요. 성결교, 감리교 이런 알미니안주의들입니다. 알미니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이 호응을 하셔야 돼. 대답을 하셔야 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대답을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쫓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손을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움켜쥐어야 돼요.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끌어서 건져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힘 빠져가지고 그냥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이게 감리교의 구원론이에요. 감리교. 자, 감리교의 구원론. 그래서 감리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하면, 부르시면 쫓아나와야 돼요.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곤해요. 막 쫓아다녀야 돼요. 부르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부르는 대로 막 쫓아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감리교입니다. 자, 천주교나 감리교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구원을, 하나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은혜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도 내가 끝내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구원을 못한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 본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해라. 구원받으려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 종교가 천주교나 감리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나 이 감리교의 구원가는 자기 주도적인 구원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불안해요. 불안한 구원론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뭘 부족하면 어쩌지? 뭘 덜하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데 은혜에 내가 소극적이면 어떡하지? 내가 게을러서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구원론은 항상 뭐하다?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오늘 내가 좀 뭘 더 해야 내 구원이 안전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는 확정이 없어요. 너 당신 구원받았어. 확정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구원론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망과 의문으로 남습니다. 소망,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정신을 딴 데 팔려가지고 못하면, 응답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또 혹시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구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망과 의문으로 남죠. 뭐 구원해줘 이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간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이제 바울의 구원관이 소개되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원어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예요.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간수가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무엇 행위, 뭘 하는 행위잖아요. 무엇이니까 자, 이 행위를 믿음으로 환원시켜 놨어요. 아니,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네가 믿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내가 뭘 더 해야, 뭐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뭐 해라? 믿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이 예수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예수. 예슈아라 그랬죠? 구약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예슈아. 여호와는 나의 예슈아다. 여호와는 나의 예슈아다.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슈아,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슈아, 여호와는 나의 예슈아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슈아는 나의 뭐다? 구원이다. 이 뜻이.
자, 여호와의 구원을 믿어라. 뭘 하지 말고,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하라? 예, 여호와의 구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뭐해라? 믿어라. 그리고 뭐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그 주시는 구원을 뭐해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여호와가 구원이 있음을 믿어라. 예수가 구원이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뭐해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는, 예수가 주는 구원을 뭐해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냥 구원을 주면 내가 받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주셔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물으면, 그래, 네가 오늘부터 성경을 몇 장? 3장 읽고 교회는 빠지면 안 돼. 절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우리 어렸을 때 눈이 와도 괜찮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괜찮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 열심히 나와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좀 바울이 뭘 해야 구원을 받냐 그러면, 참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또 옆에 사람, 이웃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조건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 주시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밖에 바울이 대답을 못했을까? 구원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한 분입니다.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만 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뭐냐? 구원의 대상이에요.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으면 병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내가 왜 가요? 내가 고치면 되지. 자가 치료하면 되지. 근데 내가 못 고칠 때만 어디 간다? 병원 가서. 누구에게 맡겨요? 의사에게 맡겨요. 그럼 의사가 치료하지 내가 치료합니까? 내가 막 배 갈라가지고 암도 떼내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너는 막 움직이면 불편해. 움직이면 귀찮아져. 내가 고치는데. 너를 고치는데 네가 뭘 막 입을 말하고 내가 뭘 좀 해야 되냐고 말하면 의사가 막 불편하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취시켜가지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눈 감고 그냥 자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마취 깨보니까 막 배를 갈라가지고 막 창자를 꺼내가지고 암덩어리를 찢어내고 막 다 한 거예요. 나는 손가락 하나 눈 하나 깜짝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실컷 잤어요. 의사가 다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체이시고 나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요걸 헷갈리거나 요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짜 구원론에 빠집니다. 가짜 구원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구원론이 이상해지면.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할 일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나를 구원했을까? 내가 뭐 좀 믿어준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잘할게요, 정말 좀 내가 나를 뭐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막 뭘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잘하고 할 테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왜 나를 구원했어요? 착해서요? 예뻐서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을까요? 그 어떤 것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게 없어요. 구원의 이유는 그 구원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의 답은, 나를 구원하신 답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냥 사랑해서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분께서 너무 은혜로우셨어요. 너무 은혜로우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분이 너무 긍휼이 많아서 내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분이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를 그냥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야,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감동을 안 먹으면요, 심장이 죽은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팍을 쳐서 심장을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뛰게 만들어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을 쳐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서 심장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보고 못 지나가서, 물에 빠져서 막 썩어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의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한다. 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뭔가라도 보탬이 됐어야 뭐 나도 좀 영광스러워지고, 아, 나도 공로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이 전부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께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동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꺼지잖아요. 완전히 이 방전돼서 켜도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져요. 우리는 뭐 동력이 우리 속에 1이라도 남아있어야, 1%라도 남아있어야 좀 살아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 부르면 대답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제로입니다.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온전히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살려냈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면 대답도 할 수 있게 하고, 재롱도 뜰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성도와 서로 교제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 수도 없었고요.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우리 상태를 신랄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그 죽은 자의 누이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우리가 요 상태였어요. 요 상태. 요한은 이 나흘이라는 숫자, 그 다음 냄새라는 숫자.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몇 일장요? 3일장이에요. 그 고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3일간은 그 죽은 자 옆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3일 안에는 그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며칠을 기다려줘요. 최소 3일. 근데 요새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3일 안 기다리고 죽었다 하면 어디로? 냉장고로 집어넣어가지고 동태를 만들어가지고 영혼이 뭐 3일 만에 들어오고 자시고 할 새도 없어요. 그냥 안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냉장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새는 죽자마자 어디로 간다? 불로 들어간다. 그냥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이 지옥불에 가서 들어가서 이 맛을 경험해 봐야 해. 그래가지고 아예 화장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자마자 그래요. 그래서 요새 장례비가 27만 원이래요. 그 장례식장 차리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바로 어디로 고? 화장터로 고. 그게 27만 원이면 그냥 장례가 끝난대요. 조문 받을 것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27만 원 주고 헌옷 태우듯이 그냥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그 하루를 더 기다려준 거예요.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미신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가 난다? 냄새가 나. 왜 냄새가 나죠? 시체가 썩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여름철에 죽었다면 정말 썩어서 사흘이면 이제 백골이 진토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자, 요한이 나흘과 냄새를 동시에 배치를 해놨어요. 이걸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절대적 부패 상태임을 못 박은 것이. 그래서 더 이상 뭘 믿고 자시고 뭘 부르면 대답을 하고 이런 무덤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 상태라는 거죠. 대답도 못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상태죠. 자, 믿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깐딱할 수 없는 아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 놓인 나사로를 누가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예슈아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믿어줘서 살아났습니까? 믿어서 살았어요? 부르니까 아멘 하고 나와줘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살린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건져내신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의 구원관이 소개되죠.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그래서 뭐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은혜 구원론,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론, 믿음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원가는 세상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니 간수처럼 생각하는 구원론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라 그랬죠. 감리교, 천주교. 자, 요 구원가는 펠라기우스에게서 유래하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유대주의 구원론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더 올라가면 누구예요? 이 간수에게서 시작하는. 더 올라가면 누구에게서요? 이 구원론은 더 올라가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죠. 아담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라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래서 감추었죠. 살 수 있을 줄 알고. 감추은 거예요. 죄를 감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구원관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구원관이 이 간수의 구원론이. 그것이 펠라기우스를 따라서 이 알미니안들을 따라서 어디까지요? 천주교와 감리교에까지 흘러내려왔다. 그 구원관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구원론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생각하는 구원론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개혁주의 구원관이라고 합니다. 은혜 구원론, 믿음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간수의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편해요. 쉬워요. 이해가 됩니다. 부르면 가야지. 부르면 구원해 준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가면 되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쩌면 생각이 들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나가야 구원받지, 안 나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구원을 결정할 수 있지. 그래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야. 이게 감리교회 또는 알미니안의 또 천주교회 율법주의자들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구원론에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동력이 되죠. 내가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구원론에서 구원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교 성도들도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행위구원, 은혜구원론에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번역 성경에도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원어를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예요. 자, 예수는 너의 구원이니까 그 구원을 믿고 주시는 그 구원을 네가 뭐 해라? 그냥 받으면 된다. 요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가 구원인 것을 믿어. 그리고 구원을 주면 받으시면 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을 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식을 못해요. 그랬어도 주님이 구원하셨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중생하는데 그걸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모를 수도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래도 그는 뭐한 거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으며. 믿습니까? 자,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렸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태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된 상태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시제로 헬라어 시제로 표현하면 부정과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문법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정과거, 과거형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나를 구원했다.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뭘 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구원했었어. 그래서 지금은 구원했는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구원했지만. 이거의 과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라는 이 시제는 세상에 없는 문법 시제예요. 뭐냐 그러면 완결형이라고 합니다. 완결형.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활짝 폈어요. 꽃이 편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꽃은 지금 핀 게 아니고 언제 핀 거예요? 과거부터 피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이걸 부정과거로. 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당선자의 신분이에요. 근데 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당선인이에요. 뭐만 남았어요? 취임식만 남았어요. 취임식만 하면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당선되어 구원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느 때든지 과거에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내가 어떤 상태다? 구원된 상태입니다. 이게 부정과거예요. 구원된 상태로 있는 것이. 그래서 미래가 됐든 현재가 됐든 과거가 됐든 나는 항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간수를 통해서 보면 진짜 쉽게 간수가 구원받은 상태를 통해서 이걸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이니까 지하 감옥이겠죠.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수감이 돼서 바울이 뭐 했죠? 25절에 뭐 했어요? 초저녁이 아니고 언제요? 참 성격도 개팍스럽죠. 남들 다 감옥도 자요. 한밤중에는 자는데 정말 개팍스러워요. 바울이 성격이 그냥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열받았는지 아무튼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막 손을 잡고 막 기도를 아마 통성기도 했겠죠. 통성기도 해놨으면 이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겠죠. 막 둘이서 잡고 막 주여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 감옥에 와야 합니까? 막 바울 신라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에 옵니까? 도대체 아무튼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한 거 너무 미안해.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야 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 소곤소곤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크게 했다. 그래서 누가 들었다? 제수들도 듣더라. 그래서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수들 생각하면 이게 뭐 이런 뚱딴지 같은 것들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잠도 못 자게. 아무튼 제수들이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감옥이 기도원인 줄 착각했습니까? 감옥이 기도원인 줄 착각했어요? 교회인 줄 착각했어요? 왜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러고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얼마나 욕하겠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동했기 때문에. 어디서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25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여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을 착고에 메어두었는데 그 착고들의 메인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렸어요. 누구만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고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을 메어뒀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고 그 칸칸이 가둬놓은 그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이 어떻게 됐다?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자, 25절에 찬송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를 죄수들도 들었어요. 26절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문이 열린 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다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거나 말거나 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할 것 없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다. 자, 감옥에 그러면 죄수만 있습니까? 간수도 있겠고 또 경비병도 있겠죠. 그죠? 경비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난 그날 밤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모두 직접 자기들 몸으로,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기적에 누구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누구만 반응을 하냐.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왜 자다가 깼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지진이 그냥 스르르 나고 옥문이 살며시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지진이 막 우르르 꽝꽝하고 지축을 흔들고 막 소리가 나고 막 옥문이 열리는데 막 삐익 소리가 나고 막. 그런데 어떻게 안 깨요? 그래서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어찌 됐어요? 다 열렸어요. 그러면 옥문이 열렸다는 말은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칼을 빼서 죽어야 되겠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28절에 크게 소리 질러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를 사압시켰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 안 갔어 이 말이죠. 왜 죽으려고 했다고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도망을 안 갔으면 죽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자,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옥문이 열렸어요. 메인 것도 다 풀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뭡니까? 도망을 갔겠죠. 다들 탈옥을 했겠죠. 그죠? 와, 이게 웬 떡이 하고 다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문은 열렸는데 죄수가 단 한 명도 도망 안 갔다. 그러면 간수의 반응은?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살았네. 그래서 경비병 옥문 다시 닫고 착고에 다시 다 메고 정리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수의 반응은 아이고 살았네.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네. 간수가요, 왜 자결을 하려고 했느냐?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도망간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네가 옥문 열고 도망치게 했지. 너는 죽어야 해. 그 불명예스럽게 죽는 게 두려워서 사실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간수가 도망 안 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간수 같으면
야, 참 이게 무슨 은혜래. 야, 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이 죄수들이 아마 이 막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절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나 보다. 다행이다. 이래야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간수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간수 한 사람만, 간수 딱 한 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 유일한 이 간수가의 반응이 29절에 소개되죠. 자, 29절에 이 간수가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안 했어요. 자, 다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간수와 같은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그냥 도로 갇혔어요. 그리고 오직 이 간수만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29절 보니까 뛰어 들어갔어요. 어디로요? 어디로 뛰어 들어갔어요? 바울이 있는 감옥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했어요. 뭘 무서워했을까요? 뭘 무서워했죠? 뛰어 들어가서 뭘 무서워요? 뭘 무서워했을까요? 옆에 죄수들, 전과 8범, 살인마,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무서워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바울과 실라를 무서워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무서워서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넙죽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분들을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 밖으로 30절에 데리고 나갔다. 엎드려서, 아니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려가지고, 일어났다는 말은 없어요. 아무튼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어떻게 했다? 데리고 나갔어. 30절에 보셔요. 30절에 뭐라 해요? 바울과 신라를 보고, 아니 일단 풀러야죠. 그냥 예? 선생님들이요. 참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에 좀 속이 상해요. 선생님이 아니고 큐리오스입니다. 슈들이요. 복수예요. 슈들이. 근데 왜 이걸 선생님으로 봐? 정말 속상해요. 왜? 지금 이 간수의 반응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뭐 했다? 무서워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무서워했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다? 신이다. 신이 와 있다. 그래서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모셔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선생님, AI는 뭐 나으리들 이렇게. 왜? 이게 뭐 간수들을 그 문을 열었지만 그 죄수들을 도망 못 가게 했으니까 이 지체 높은 분인갑다. 그래서 꼼짝 마. 이렇게 높으신 분이 말하니까 간수들이 못 나갔다. 그래서 나으리들 이렇게 큐리오스를 번역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님. 신들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9절 무서워 엎드려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이 간수가 진짜 이 사람을 누구로 생각했다? 주로 생각했다. 신으로 생각했다. 황제보다 더 높은 누구? 신으로 생각했다. 아마 지체가 높은 고위 관로점으로 생각했다면 이거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간수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보고하지 마시고, 상부에 보고자 해서 나를 징계받게 하지 마시고 나 좀 잘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뭐로 생각했다? 주님으로 생각했다.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구원을 물은 것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 같으면 살려주세요 그랬죠.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뭐 해달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를 물은 거예요. 이 간수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슈아라는 단어가. 살려주세요.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간수다. 간수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의 개념이 간수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믿어서 생긴 게 아니고 착한 일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인식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 고민이 된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아마 큰 지진을 누가 일으켰다? 바울과 실라가 일으킨 진짜 주다, 진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세상에 없는 단어, 예슈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앙 용어가 그 입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뭐다? 구출입니다. 자, 알미니안이나 천주교의 구원가는, 간수의 구원가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이 구명조끼를 던져주면 입으면 돼요. 구명줄을 던져주면 그걸 내 손으로 잡고 나오면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말 안 하고 구출됐다, 구조됐다 그러는 거죠. 우리 속에 구원의 개념이, 내 속에 구원의 개념이 생겼다면 이미 내가 구원된 상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죄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간수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동이, 구원의 계획이 그 감옥 안에 실행될 때에 구원받은 간수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바울이 이 간수의 요청, 구원 요청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믿으라고 그래요? 왜 믿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해요? 믿음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믿음 무용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할은 구원을 원인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됨에 대한 확증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가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내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이 됐다는 이 믿음, 확증이 생기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절, 32절 보십시오. 32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말씀을 받아먹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먹습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먹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걸, 이걸 우리는 신앙이 시작됐다고 말하죠. 자, 시작되어서 37절에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섬기는 일이 일어나죠.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의 확정이, 믿음으로 확정이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한다? 씻어주는 승김을 하죠. 그리고 온 가족이 뭐예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잖아요. 성경 보셔요.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절, 자기 집에 가서 뭐해요? 음식을,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교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드디어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제 믿음이 나와요. 이제 믿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믿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크게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게 되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게 되니까 막 섬기고 신앙 고백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쫓아오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왜 필요한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면 내게 뭐가 옵니까? 의가 와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담대히 나간다 그러죠. 보좌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연구도 할 수 있고, 더 깊이 만날 수도 있고, 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이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서 그걸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러잖아요. 이신칭의. 믿고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을 받았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열매로 당신의 믿음을 뭐해라? 증명해내라. 이렇게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확정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정하셔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나시기를,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호와가 구원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확정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믿어서 구원 받으려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으려고 성경도 읽지 마십시오. 교회도 오지 마십시오. 구원 받으려고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 예수아가 구원하신 그 구원을 내가 수용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더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그 받은 구원을 막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구원으로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내시고요, 아픔도 좀 견뎌내십시오. 내가 구원된 상태니까 어떤 그 무엇도 나를 절망으로,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미 구원됨이라니까요. 구원된 상태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예수하여.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구원됨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됨입니다. 이걸 믿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셔서 고난도 아픔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